11월 24일 주일 계시록 1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장을 시작하면서 12장부터 14장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단위라고 말씀드렸지요. 12장, 13장은 악의 삼위일체가 아직 전투 중인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박해하는 내용을 보여주었습니다. 14장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신자와 짐승에게 표를 받은 불신자들의 영원한 결과를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즉, 승리한 공동체로서의 교회 모습을 보여주지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마치 구원을 받은 것처럼 보이고 짐승의 표가 없는 자들이 심판을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종말에는 상황이 반전됩니다.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은 성도들은 영원한 구원을 받고 짐승에게 경배한 자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은 역사의 가장 큰 역전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또 나는 보았습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또 나는 하늘로부터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천둥소리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들은 그 소리는 하프 켜는 사람들의 하프 소리 같았습니다. 그들은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나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 명 밖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요한은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는 것을 보았지요. 시온산은 메시아가 대적을 물리치고 통치하실 곳으로 예언된 장소입니다. 12장에 나오는 용이 섰던 바다 모래 위와 대조되는 장소이기도 하지요. 짐승에게 무릎 꿇는 자와 대조되는 14만 4천 명은 예언대로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섰습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짐승의 표 대신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즉, 이 땅에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로 인침을 받은 언약 백성이란 뜻이지요. 요한은 하늘에서 맑은 물소리 같고 큰 천둥소리 같은 소리를 들었는데 그 소리는 마치 하프 켜는 사람들이 하프의 연주소리 같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 명 밖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가 없는 최후 승리의 창가입니다. 지상의 구속받은 언약 공동체는 천삭 언약 공동체가 부르는 새 노래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그 합창에 동참할 것입니다. 4, 5절은 14만 4천 명의 정체와 삶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이니 이는 그들의 정절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딘지 따라가는 사람들이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에게 바쳐진 첫 열매로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거짓을 찾을 수 없으니 그들은 흠없는 사람들입니다. 첫째로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정절을 지킨 자들입니다. 육체적인 수총각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혼합신앙에 물들지 않은 정결한 신앙인을 뜻합니다. 둘째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입니다. 이들은 바다 짐승의 강력한 세속의 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땅 짐승의 신비주의 신앙 풍조에 미혹되지도 않습니다. 신실하게 어린 양을 따라 살아가고 있었지요. 셋째로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구약 성도도 부활하지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이처럼 구약 성도도 구속받지만 사도교회 시대에 구속받은 자들이 구속의 첫 열매입니다. 넷째로 입에서 거짓을 찾을 수 없고 흠없는 사람들입니다. 거짓된 짐승과 연합한 음료와 달리 어린 양의 신부로 선택받은 사람이지요. 14만 4천 명의 정체와 삶은 구속받은 성도의 삶이 이 땅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줍니다. 어린 양께서 구속하신 양떼를 어떤 삶으로 인도하셨는지 보여주지요.
오늘날 교회 시대에 구속받은 자들도 14만 4천 명들의 모습처럼 빚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소극적으로는 세속 정신이 섞인 혼합신앙에 물들지 않고 살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일편단심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삶을 드러낼 것입니다. 세속에서는 돈이 최고의 힘을 발휘하지요. 국가 차원에서도 경제력이 국방력을 낳고 국방력이 세상을 마음대로 주무르게 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음료처럼 주님과 돈을 함께 섬기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처음 익은 구속의 열매처럼 이 땅에서 살지만 이미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말과 행동에 있어서 음료 같은 모습에 계속 머물러 있지 못합니다. 흠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비되어 가기 때문이지요. 세속 풍조에 떠밀려 가면서도 은혜로 산다고 말하는 것은 자기를 속이려는 비겁한 변명입니다.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또 나는 다른 천사 하나가 공중에 날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땅에 사는 사람들 곧 모든 나라와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그분의 심판 때가 이르렀다. 너희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요한은 다른 천사가 날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였지요. 6절 후반절의 곧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고라고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원문에 가깝습니다. 즉, 그 복음은 먼저 땅에 거하는 자 곧 유대 민족에게 전달되고 그리고 이방의 모든 나라와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달됩니다. 천사가 큰 음성으로 말했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제국의 황제가 죽음으로 위협해도 무릎 꿇지 않게 합니다. 심판하실 시간이 다가온 줄 믿게 하지요. 만약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방자하게 산다면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거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시간이 이를 것을 믿지 않는다면 복음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천사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고 했지요. 영원한 복음은 결국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경배에 이르게 합니다. 8절 말씀인데요. 두 번째 다른 천사가 그 뒤를 따르며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큰 도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 바벨론은 자기의 음행으로 만든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나라들에게 마시게 했다. 두 번째 천사가 뒤따라 말했습니다. 무너졌다. 큰 도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여기서 바벨론은 자기의 음행으로 만든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나라에게 마시게 한 자로 소개되고 있죠. 계시록 문맥에서 바벨론은 구속의 첫 열매인 14만 4천 명에 대조되는 심판의 첫 열매입니다. 압달락에서 바벨론은 복음의 첫 열매 대신 혼합신앙의 첫 열매를 맺었습니다. 복음의 세속 정신을 섞은 혼합신앙은 영적 음행과 같아서 음료 바벨론이라고 불리는 것이지요. 뒷 문맥에서 이들은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아니라 짐승의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그녀를 뒤따른 모든 나라는 혼합주의 신앙을 받아들여 진노의 포도주에 취하는 것이지요. 바벨론은 짐승의 표를 받은 언약 배신자의 도시입니다. 영적으로 소돔이자 애굽이었던 예루살렘이 음료 바벨론이라고 11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요. 9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세 번째 다른 천사가 그들을 따르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자신의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니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어진 것이다. 그는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탄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연기가 영원토록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과
그의 이름의 표를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밤낮 안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세 번째 천사가 뒤따라 크게 말했습니다. 짐승의 표를 가진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언약 공동체에 소속된 것만으로 진노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만일 누구든지 그도라는 표현을 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언약 배신자들은 불신자와 달리 반쯤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반쯤 물탄 포도주처럼 희석된 진노를 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불신자들보다 앞서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 즉 진노의 진액을 마십니다. 그들이 먼저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습니다. 고통을 주는 연기가 영원토록 올라간다고 했으니 그 진노가 영원하다는 뜻이지요. 하나님은 적당히 진노하신 후에 멈추시지 않으십니다. 영원한 진노이며 영원한 고난입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과 그의 이름을 표를 받는 사람 누구든지 밤낮 안식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쉼이 없다면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지요. 그것이 바로 생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또 나는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렇게 기록해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안식할 것이다. 이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려는 성도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만사에 무조건 꾹 참고 맹공처럼 살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본문은 인내한 성도를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인내는 첫째로 하나님의 계명에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으려는 신앙적 태도입니다. 복음과 세속 정신을 분별하면서 언약에 신실하게 살라는 뜻이지요. 언제까지 인내해야 할까요? 요한에게 기록하라고 한 하늘 음성은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도 하늘 음성에 장단을 맞추셨어요. 그렇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안식할 것이다. 이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적인 굳센 신념이나 강인한 의지력만으로 이렇게 인내할 수는 없습니다. 인내하기 힘든 상황일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더욱 필요하지요. 못난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힘내십시오.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하고 복된 생명의 말씀,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을 붙잡고 사는 사람에게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사는 이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신실하게 주에게를 가르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이미 승리한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 이 땅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히 살겠노라고 선포하고 선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도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겠노라고 약속하여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